히브리서 11장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되면서 11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적용 부분으로 이제 히브리서는 12장, 13장으로 마무리를 짓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장에서 다름박지 하는 자에다가 비유 말씀하시면서 다름질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짐,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의 우리의 경주이니까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라고, 세 번째 목적을 예수에게 두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부끄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거지만 개의치 않은 이유는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기쁨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워했던 것, 낙을 누렸던 것을 이제 즐거움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즐거움이 될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나 믿음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능력이지 소유되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소유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어느 단계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즐거움이 주께 있고 행복이 주께 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 같기도 하고 유리 같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나를 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 밖을 보기도 하듯이, 언제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만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읽다 보면 징계라는 말이 4절부터 11절까지 두 절만 빼놓고 다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징계라는 말의 오해는 뭐냐면 혼난다, 벌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징계를 볼 수도 있어요, 이 한국말에는. 그러나 이 원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자식 만들기입니다. 징계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 만들기를 우리는 징계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은 선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앙의 길이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여러분, 세상 종교도 똑같은 거예요. 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힌두교는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윤회설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전생에 죄를 져서 지금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니까 착하게 살다가 선을 베풀고 이렇게 착하게 살다 죽으면 다음 세계에 뭐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든지, 그게 윤회설 아니겠습니까? 그냥 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힌두의 윤회설은 착하게 살아라 예요. 제가 이제 다녀보면 인도는 사실 불교 국가라기보다는 힌두의 세계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힌두 사원이 있지 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글라, 제가 갈 수 있는 이 동남아 쪽으로 가면 힌두가 많은데, 그들은 뭐냐면 뭘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도움받는 사람은 하나 감사 안 해요. 왜냐면 네가 나를 도와줘서 다음에 좋은 걸로 태어날 거니까 너 나한테 감사하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제가 다카에 가가지고 보니까 중앙분리선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멘트로 못 넘어가게 만들었는데 팔다리 없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거 뭐냐 그랬더니 부모가 팔다리 잘라서 거기다 올려놓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적선을 하지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아이한테 적선하면 다음 세계에는 좋은 걸로 태어난다는 거죠. 비참합니다. 가보면 그래요. 불교는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래서 속세를 떠나는 거죠. 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속세를 떠나는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달음이죠. 도를 닦는 거죠. 그래서 앞산에 10년, 뒷산에 10년, 옆산에 10년, 30년은 도를 닦아야 욕심이 내려놔지고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공사상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10년 동안 도를 닦고 30년 동안 도를 닦았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온 본능이 먹고 싶은 욕구, 가지고 싶은 욕구, 누리고 싶은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성인데요. 사람은 여러분, 도를 닦는다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다. 사람을 알아야 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듯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다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 영성은 이러한 인과응보를 배격해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징계에 못 견뎌요. 오늘 저는 이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고 주석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깔지 않고는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징계라는 말, 악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인식시킨 후에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주석하려고 한 주 미루고 오늘 말씀을 좀 강의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인과응보, 내가 죄를 졌으니까 너가 징계를 받는 거야.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가지고 환난을 겪는 이유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너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인과응보는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말씀 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부자 되고 권력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과응보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착해서 선을 베풀어서 여기 왔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악을 더 많이 행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어렵더라고요. 제가요, 사실 저는 목사의 기질보다는 안 기질이 더 많아요. 제가 막내로, 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게 이게요, 보통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길을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아들 노재성 목사가 안수 받을 때 한편은 기쁘면서도 한편은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또 이 아들이 가야 하나, 이런 아픔도 있더라고요. 참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인과응보, 이걸로는 기독교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떤 종교든지 세상 종교는 이 악이라는 것을 해결할 때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이 세상을 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전능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악이 지배하는 이 시대예요. 그럼 오늘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신앙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뭐냐?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선이신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믿다가 언젠가 떠날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넘어져서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이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면서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본 사람들은 생체 실험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오고 우리 민족의 아픔, 참 세월호의 사건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저 인과응보의 사건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간다면 모든 것이 젖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거나,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능력이 없거나, 이것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이 악을 이겨가고 이 악을 승리로 이끄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죽어야 살겠고 섬겨야 대접받고, 다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요셉은 성경은 착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꿈을 꿨다 그러지, 꾸고 싶어서 꿨을까요? 지가 꿔줬으니까 꿔진 거죠.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꿈 얘기들 하면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편애해달라고 했습니까? 나만 사랑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이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는 잡혀갔습니다. 아니, 팔려갔지요. 이게 악이죠, 악.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아이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시련이 그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결론은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되지요. 나중에 기근이 왔습니다. 형제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옛날에 악을 악으로 갚을까봐 두려워 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그는 죄진 것도 없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끌려가서 팔리기도 하고 부모님과 떨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거의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은 현실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남의 잘못에 의해서 악의 열매들을 맺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있어도 남이 와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틀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요셉의 고백 같은 경우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안에서가 아닙니다.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징계가 와요. 벌 받는다, 혼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자식 만들기라니까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수준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가지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삼켜요. 악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욥을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욥을 봐라, 인내했더니 복 받았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 욥이 인내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건 성경도 아니고요, 하나님 음성도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거죠. 인과응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다 있다. 왜 저렇게 잘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복 주니까. 하나님이 뭘 상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럼 한번 고통을 줘볼까요? 저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 한번 해볼까요? 이게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결국 이간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만 해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때 이제 욥에게 고통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자식도 다 뺏어갑니다.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가로 열고 재밌는 얘기라서, 왜 여러분 재산은 뺏어가고 자식은 뺏어갑니까? 나중에는 다 7배로 갚아줬거든요. 근데 마누라는 죽이지 않고 도망갔어요. 만약에 죽였으면 7 여자를 얻어야 되니까 도망가게 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아니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웃어보려고 한 거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그러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거기다가 병이 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기왓장으로 그는 제 위에서 몸을 긁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 고백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주 교과서적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욥아, 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를 져서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 인과응보를 가지고 역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죄진 게 없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인과응보를 가지고 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욥과 여러분 세 친구와의 대화가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인과응보를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서로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인이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갔을 때 제 학장이셨던 김철손 학장님이 계시는데 참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왜? 그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들어도 그냥 뭐 들리는 거였어요. 왜냐? 내가 그때 수준에서는 그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그저 당시에 율법주의 신앙이 늘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면 뭐 죄진 거 없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늘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저에게는 능력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서 기독교의 영성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눈에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과 세 친구가 대화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과응보를 가지고 신앙과 연결시켜 보려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욥에게 이야기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욥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만들지를 만든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를 만든지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갖게 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앞에 항변입니다. 항변. 따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항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세상을 설명을 못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현재의 삶, 실존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이 성경에서는 잘했냐 못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욥을 어떤 인물로 그리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은 욥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지 왜 죄도 안 졌는데 너에게 이런 벌을 주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도저히 너는 구제불능이다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 세 친구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서 욥을 괴롭히느냐, 너희들이 뭘 알아서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이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욥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세 친구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 질문이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나왔습니까?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였으니라 하면서 38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질문해요. 곰발바닥이 왜 힘센 줄 아냐? 고래의 힘줄이 왜 센 줄 아냐? 땅의 기초를 어떻게 낳는 줄 아냐? 질문이 막 그냥 막 엄영수만큼은 쏟아지는 거야. 근데 대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장 1절에 드디어 욥이 깨닫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게 트집 잡는 자가 그게 욥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왜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질문했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음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욥아 입 닥쳐 그 말이거든요. 네가 무엇을 알아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하냐?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만들기도 하고 너를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전능자 앞에서 나는 전능자라. 나는 선한 자라. 전능자와 선한 자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어 봤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 이러쿵저러쿵 하냐? 그러니까 욥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은 뭐예요? 인과응보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는 악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죠. 요셉이 팔려간 것은 악이죠. 욥이 병들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은 악이죠. 그러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점진적인 변화예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성숙해져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죠. 죽은 것 같으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 져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입 닥쳐! 아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종교는 자기 의지로 선하고 베풀고 나누는 걸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해결점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제 오늘에게 적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악이지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해석하겠어요?
인과응보예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저와 오늘 여러분은 다 죽어야 마땅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온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는 능력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희생은 고통과 기쁨이 교차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헌신이고 희생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쁨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질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맞는 수준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실력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서 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요, 철산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나가라 해서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쫓겨나는 사건이 됐는데, 부엌을 같이 쓰는데 제가 부엌을 찬장을 제가 달았는데 망치질을 현찮게 해가지고 어느 날 이 찬장이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주인집 이 둥그런 상을 그냥 박살을 냈어요, 반쪽을. 그랬더니 똑같은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 돈이 있습니까? 집사람이랑 둘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머리를 썼죠. 가서 이거를 좀 붙여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철산동에서 구로동까지 갔어요. 그때 그 함성훈 목사님이 구로에 살 때인데, 네, 이거 박살났는데 구로시장에 이거 혹시 붙이는 데 있으면 붙여보자. 가서 아무리 시장을 찾아도 파는 상은 있어도 붙이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 상이 그 당시에 제가 한 달 월급이 10만 원, 지위 2만 원 해가 12만 원 받았다고요. 그 둘이 차비하고 뭐 하다 보면 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사람도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상 쪼개진 걸 들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차가 탁 쓰더니 아저씨 그 상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상 팔러 다니시는 아저씨예요. 이렇게 우리도 보면 길거리에다 상 이렇게 펼쳐놓고 상 팔잖아요. 그런 분인데, 그래요, 이거 좀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붙여다 줄게요. 그래서 붙여주세요 해놓고, 야, 이거 안 갖다 주면 어떡하나. 우리는 둘이서 이거, 야, 그나마 있어야 붙일 텐데 이거 또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닌가? 이거 안 갖다 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3일 됐는데 그거를 세상에 똑같이 붙여가지고 우리 집까지 배달 갖다 주는 거 있지.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래. 아이고, 우리 권사님 박수까지 치는데,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상에 그 멀쩡하게 달아놓은 게 왜 떨어져가지고 우리 것도 아니고 주인집 상을 박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물어줍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3일도 안 돼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가 보니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붙인 흔적이 없어요, 세상에. 내가 흔적을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아봐. 우리 집사람도 못 찾더라니까. 이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저는요, 이 사건만이 아니라 돌아보면 악을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여기까지 인도할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는요,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으로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요, 통로요, 약재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인과응보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어떻게 왜라는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과응보는요, 언젠가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전지전능한 자라, 나는 선한 자라,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현실은 악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세대를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꿀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 가정이나 인생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만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오늘 이 말씀에 아름다운 결단이 여러분 있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그대로 한번 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거울이고 유리라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볼 수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큐티를 삶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